오늘 말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 매 시대마다 그랬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시대의 느낌 그리고 인식 다르죠. 근데 매 시대 때마다 참 공통된 거는 어른들이 늘 말씀하실 때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세대를 늘 걱정을 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국방력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어르신들은 걱정하죠. 아유, 쟤네들을 믿고 나라를 맡기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네. 왜냐면 요즘 군인들이 참 편하고 옛날에는 진짜 책임감, 의무와 책임감으로 했거든요. 저 때만 해도 월급이 1,400원인가 그랬는데 쫄병 때는 더 적었죠. 한 달 월급이 하루가 아니고 하루 시급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9,000원, 10,000원이네. 그 연초비라도 나오면 또 그날은 또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몇천 원 받는 건데. 그렇지만 그때는 의무와 책임감이 강했죠.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엄청 군가와 어떤 교육받는 정신적 교육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노래를 머리판에 새길 정도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저 때만 해도 30개월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위에 분들은 36개월 뭐 더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요즘 군인들 보면 걱정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군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인을 오늘 아침까지 6개 인을 뗐는데 그 봉인된 인을 뗄 때마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주. 그런데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인식하는 이 세상 불안하죠. 그런 속에서 이제 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교회에 대한 설명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우리가 교회인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 안에 교회를 잘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 전 세대의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를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세대는 그 전 세대도 또 그 걱정을 했어요. 계속적인 그러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할 때 아니요. 늘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신학은 계속 발전하고 교회의 어떤 모양은 점점 부유해져 가고 또 아름다워져 가고 윤택해져 가고 성도들의 삶도 윤택해져 가고 하는 중에 어떤 때는 그런 거죠. 배고플 때가 좋았느냐, 배부를 때가 좋았느냐, 있을 때가 좋았냐, 없었을 때가 좋았냐. 왜 동화 속이나 드라마 속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고난 속에서의 어떤 추억이 더 아름다움을 막 그려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또 부유한 때는 보면 거의 타락하는 때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 줄로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앞으로의 그런 희망과 소망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마음에 소망감이 있는데 오히려 좀 이루어진 속에서 보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 위치에서 보면 혹 넘어지지 않을까, 이 행복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또 사로잡힌단 말이죠. 어떤 삶이 우리에겐 더 행복한 삶인가? 과연 내가 체감하는 것이 정말 체감하는 것이 정직한 거냐, 진리냐 하는 거죠.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만은 저 달을 보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뻗쳐서 내 보일 때 손가락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에 가르친 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은 고난의 모양이 아니고 또 우리의 윤택함이 윤택함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고난의 모양이라도. 네? 자,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이렇게 쓰게 되어진 첫 번째 복음서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러면서 이사야의 40장에 있는 말씀을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시작을 해요. 왜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을 하냐 봤을 때 이사야의 이 시점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결국은 다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포로기의 시간 속에서 이제 소망을 잃게 되어지죠. 1년은 버틸만 하죠. 선지자들도 이야기할 때 기다려라. 그러시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너희를 살피고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 들으니까 이게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사야는 신앙의 전환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민족적 신앙에서 개인적 신앙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럼 어떤 게 되냐면 민족은 지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했어요. 민족이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민족 단위와 나라 단위로 멸망되어진 그러한 나라. 그런데 이사야가 거기에서 뭘 끄집어내냐 하면 그러나 개인적 신앙의 구원을 끄집어냅니다. 개인으로는 너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끄집어내요.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남은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남은 자. 이거는 이제 철저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것이다.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줍니다. 이사야의 어둠의 시대.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포기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말살된 정신적 말살, 신앙적 말살, 어떤 소망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말살돼 버렸죠. 그러한 속에서 이제 가능성이 없는 어둠에 있을 때에 이사야의 이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죠. 근데 다시 그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마가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왜냐면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있었죠. 말라기 이후에 이 복음서가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메시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소망을 잃은 상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유대교에서 외치는 그들의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 다 무너져 있죠.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그걸 무엇으로 아냐하면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의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왜 그렇다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결국은 찾아내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유실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주인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회복해라. 안 되느냐?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계속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만 남아있어요. 양만 제사로 바치면 만사 오케이. 예? 돈만 좀 바치면 만사 오케이. 제사장들 배를 채우면 만사 오케이.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떠한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예언이 바뀌었더라. 예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누가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화되어진 기독교. 종교화되어진 유대교. 그 모든 포커스가 사람의 복에게 맞춰 있어요. 복을 받는다. 응?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아닌데. 좀 기독교가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은 오히려 암흑기가 말라기와 마가복음 사이에 있는 복음서 사이에 있는 400년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해져야 되는 그러한 교회에 물질 만능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 사람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교회는 다르냐. 그러나 이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믿는 자는 살아남는다. 개인적으로 믿는 자는 살아남는다.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사야가 전환을 시키고 나서 이 개인적 신앙으로 전환된 시기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이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앙이 개인과 개인의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져요. 밖에 보이는 것을 믿었던 보이는 것을 보면서 돌판을 보면서 믿었던 신앙이 이제는 그 법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하게 하는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 독립체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같은 방식과 같은 뜻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박영규 목사가 목회하기 위해서 이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이 목적에 맞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으쌰 이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이용구 원로 목사님이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렇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뜻에 맞춰서 너 안 맞아? 때려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민족이 멸망하더라도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그 개인 하나가 의로운 자에 서 있으면 그 땅이 의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아무리 99%가 멸망을 해도 그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산업교회가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의 시작에 그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끝마치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고 개인의 신앙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에서는 또 개인의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 제가 어느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왜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느냐. 왜 주변인들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사람이 듣든 말든 이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에이 쟤는 못됐어. 그래서 사회적 저기를 가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 왜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 우리 저 학생들을 하고 지금 주일학교 애들은 안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인들을 게임을 하면요 자기 캐릭터와 자기 중심에 관계된 적들과 싸우고 자기 중심적이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변의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 동물 하나가 저기서 우르렁 거리고 있고 막 이렇게 주변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 앞에 당장에 일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캐릭터를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고 하는 그런 거에만 내 바로 앞에 있는 주변에 관심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던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그 게임을 만든 전체적 만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프로게임을 만든 사람은 그 캐릭터 하나하나 아니면 주변의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두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주변인과의 관계 또한 알고 있어야 더 깊이 더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개인화되어진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완성이 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개인에서 멈추지 않는 게 나중에 나 자신을 전체적 그림에서 보면 그 전체적 그림에 나도 한 부분의 역사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다 읽지 못했는데 결국 세례 요한의 소리로 시작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그 세례 요한의 소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무슨 소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곧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불세례를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회개와 세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양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만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모두가 전체적 신앙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얘기한 건 뭐냐면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철저히 단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새 생명의 시작을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특징이에요. 개인인데 개인도 아니고 단체이고 공동체인데 공동체도 아니에요. 나 하나의 역사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다른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적 끈을 이어오면서 내게 복음을 준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역사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나는 누군가에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 신앙관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 안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자로서 역할을 하는 전체에 속한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도 아니고 나는 전체도 아니다. 결국 전체에 속하기도 하고 개인에 속하기도 한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은 곧 자유함입니다. 자유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신앙,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신앙도 신앙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체,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공동체가 그 개인을 욕할 수 없고 그 개인이 공동체를 욕할 수는 없어요. 있음이 좋은 겁니까? 없음이 좋은 겁니까? 할 때 악인이 내게 옆에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선한 사람이 내게 옆에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주권자는 나에게 악한 자를 지금 여기에 두셨는가? 왜 선한 자를 나에게 여기에 두셨는가? 그 주권자는 왜 하나님 있게 하셨는가? 그 주권자는 나를 왜 없게 하셨는가? 그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그게 내가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은혜로 체험을 해요. 아, 그때 유익했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유익하다 하신 그 주권자가 유익하게 하셔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자를 자유한 자라는 거지. 방종해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막 책임도 안 지고 막 살아가는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골방 가서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유익하다면 골방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지금이라도 방송을 듣고 골방에서 예배 드리려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공동체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오시란 말이에요.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소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진 거라고요. 선과 악이 연합하여
합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하다고 하는 기준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며느리 막 욕할 때, 어휴, 시어머니가 잘못했네. 또 저쪽에 가면, 며느리가 잘못했네. 이래요. 며느리 입장에서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잘못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어보면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선의 기준을 어디다 잡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령,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과 단체의 그런 하나의 연합되어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것에 속해도 되게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죄 짓는 것에 자유하면 안 되죠. 죄 짓는 것에 대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은, 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그런 이 신앙은 철저히 성령에 의해서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권에 의한 그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어느 날은요, 이 사랑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명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사랑교회 망했네. 아니요? 그럼 이스라엘은 망했어야죠.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런 일 없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가 1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 맘모니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거대해졌다는 그런 판단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대신에 뭐예요? 경계해야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지 못할까 경계하고, 하나 남은 사람 때문에 그 연약해진 것 때문에 나 목회 그만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것에 대해 경계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교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서 있음과 없음을 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준 이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한 이 자유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의 행함으로 뭘 행해가지고 무엇을 지켜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겉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악을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을, 그의 뜻을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참된 교회입니다. 마가가 이야기한 복음의 시작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고, 이사야가 꿈꿨던 그러한 교회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때 이 땅에 보살피고 은혜 가운데 살리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해를 할 터인데
우리의 인식의 영을 열어주셔서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오늘 마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